우리 오늘 말씀은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진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이 잘 몰라서 어리석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그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소식에 이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가 그 시체에다가 향품을 바르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토요일은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은 유대인들은 일을 하지 않으니까 시체를 가지 못했고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월요일이 아니죠. 지금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이들이 뭐냐면은 그 시체에다 향품을 바르러 갔어요. 근데 사실은 어리석은 일이죠. 왜냐하면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의 이름을 자세히 기록해 놓고 조금만 더 올려보세요. 조금만. 이들의 이름들을 이 자세히 성경에 기록해 놨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이 사람들이 몰라서 어리석은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들을 중요하게 보셨어요. 뭘 봤냐면은 이들의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진심. 음, 진심이 느껴져야 되는 거죠. 보면은 우리가 지금 정치를 보면서 하나의 진심이 느껴져요. 뭘 진심이 느껴지냐면은 정치인들이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구나. 이 사법계가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구나. 언론인들이 나라를 생각하는 언론인이 별로 없구나. 이게 자꾸 느껴져요. 저에게는. 왜냐면은 이 말을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누가 좋아할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대통령을 그 저 중남미 가면 맨날 쿠데타 일어나고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도 한 번도 현직 대통령을 감옥에 넣은 적은 없대요. 임기가 끝나면 넣었지. 그러니까 얼마나 미개한 짓을 하고 있는지 사법부도 그렇고 이 야당도 그렇고 지금 뭐가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는데 참 걱정스럽단 말이에요. 보면은 우리는 이게 분단 국가고 지금 전쟁이 휴전 가운데 있잖아요. 보면은 제가 군대에서 맨날 포상에서 이제 대포를 쏘는데 거기서 부르짖는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때려잡자 공산당, 어 때려잡자 그때는 김정일 살아 있어가지고 김정일 이륙하자 남북통일. 지금 이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냐. 어 지금도 보면요 기업들이 최고 신경 쓰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첫째도 둘째도 보안이라. 왜냐면은 기술을 시컨 다 만들어 놓으면은 훔쳐가 버려요. 도용해야죠. 어, 걔네들이 그걸 한다니까요.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다가 우리나라 이익을 위해서 간첩들을 보낸다니까요. 하나를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 직업을 다 가지고 있고요. 가지고 있고 자기 동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타이핑을 쳐가지고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뭘 보내는 거냐면은 어, 이 동네 구청에서 일어나는 이 구청 신문 같은 거 보내고 이거를 미국에다 다 이렇게 보내요. 일어나는 일들을. 그러니까 자기 직업 있는데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로 요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간첩은 아닌데 전 세계에서 정보를 다 받아들여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냐면은 반도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AI 시대가 되면은 이제 빅데이터 이런 시대가 와지면은 우리의 모든 자료나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중국 같은 데 가면은 내 안면 인식을 보고 나를 누군지를 내가 뭐 하는지를 어디 가는지를 무엇을 하는지를 이제는 이게 다 안다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 간첩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데 북한에서 우리나라 내려와 있는 대남 공작원들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에 가 있는 공작원들이 있죠. 심지어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공작원들을 보내가지고 자국의 이익이 되거나 반대가 되거나 그러면은 그거에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모사드라는 그거잖아요. 보면은 특히 이 우리가 이스라엘이랑 친한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친하냐면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보면은 항상 무기들이 다 어디서 왔냐면은 북한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마스 그 땅굴이 누가 파준 거냐면은 누가 가르쳐 준 거냐? 북한 애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이란 핵무기, 미사일 그거 다 누가 만들어 주는 거냐? 그 북한 애들이 걔네들 돈 받고 이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에는 없겠냐? 너무 많죠. 이번에 얼마 전에도 이 그 뭐냐면은 이 민노총 간부가 북한에다 돈 주고 간첩행위 해가지고 15년형을 맞았잖아요. 어, 문재인 때는 한 명도 안 잡았어요. 간첩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한 20몇 명 잡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뭐 혼란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킬 때마다 하나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뭘 생각하냐면 누가 좋겠냐? 북한이 좋겠냐? 중국이 좋겠냐? 뭐냐면 일본이 좋겠냐? 누가 좋겠냐? 우리가 좋겠냐? 그러면은 금방 이게 답이 나요. 어. 제가 이 뭐 정치 얘기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교회 큰 교회도 아니지만 작은 교회라도 얘기는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삶의 경제와 다 관계돼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어제는 잠도 잘 안 오고 보면은 나라 생각을 하면은 너무 깝깝한 거예요. 이게 뭔 짓이지? 이게 뭐 하는 거지? 국민들은 한 푼이라도 벌어가지고 세금 내는데 그 세금 받아먹은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언론인들이 왜 팩트 체크를 안 하고 왜 자꾸 이상한 말을 하지? 보면은 그걸 보면서 지금 막 되게 문제가 되잖아요. 왜 이 얘기를 계속 하냐?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거는 육신적인 거지만 정치적인 부분이지만 영적으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를 갔잖아요. 그리고 애들이랑 얘기하면서 내 마음, 내 머리에 한번 탁 스치는 게 하나 있어. 알긴 알았는데 너무 이게 섬찟한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 교회가 목사님, 이 목사님이 귀신을 불러내는데 끄집어내는데 귀신이랑 대화하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많이 울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막 소리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축사하는 거 많이 봤잖아요. 보면은 귀신이 나올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안 나갈 거야. 그리고 막 울어요. 울어. 짜증 내면서. 근데 그 얘기를 내가 또 듣는데 갑자기 내게 하나 탁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저 마귀의 간절함이 얼마나 큰가. 어, 마귀가 이 아이를 죽이겠다고, 망가뜨리겠다고, 멸망시키겠다고 밤낮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았는데 그게 어떤 아이에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털을 잡아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와가지고 수련회를 갔는데 악한 귀신아 나와라. 그러니까 얘가 귀신이 너무 황당한 거야. 내가 지금 도적같이 몰래 들어와가지고 집을 짓고 터를 만들어 잘 살고 있는데 나보고 나오라니까. 왜냐면 내가 주인인데, 내가 이 아이의 주인인데 내 거야. 나는 여기서 살 거야. 그러는데 이거를 끄집어내니 애가 안 나오려고 발악을 치면서 울면서 막 하는데 애가 우는 게 아니에요. 그 귀신이 우는 거예요. 막 하고 막 대성통곡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안 나가겠다고 막 뒹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보면은 축사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축사를 했더니 얘가 그냥 막 귀신같이 막 활동을 하다가 막 가만히 있으니까 죽었다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라 그 일어나잖아요. 몸에 털고. 근데 내가 그때 하나 딱 느낀 게 하나 있다고요. 뭘 느꼈냐? 이 사단이 악랄하구나. 근데 악랄하다고 잘 알잖아요. 근데 사단보다 간절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잖아요. 예수님께서 홀로 그 길을 걷는데 피눈물 흘리시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 핏방울이 이게 뭐냐면 이게 막 터져가지고 실핏줄 터져가지고 피가 떨어지잖아요. 보면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 제자들에게 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라. 이 사단이 들어와서 시험을 건다니까요. 낙심, 염려, 좌절, 두려움 뭐 이런 게 빠져 있다. 아이들 같은 경우 나는 공부 못해. 그게 각인돼 있어요. 해보지도 않았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내가 공부를 해봤어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아는데 잘 해보지도 않아놓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벌써 결정을 냈단 말이에요. 그거 누가 가르쳐 준 거냐는 거예요. 누가 정해놓은 거냐는 거예요. 그게 상처고 그게 뭐냐면은 뭐 체질돼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바뀌냐는 거예요. 안 바뀐다니까요. 이제 우리가 저 앞에서 막 이마트 앞에서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일주일에 2번밖에 안 해요. 많이도 안 해. 어쩔 때는요, 이 그 아줌마 주인이 우리에게 삼각김밥, 막 김밥, 막 이거 잔뜩 줘요. 근데 이제 지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도 막 가져가고. 그래서 한번 보고 어느 날 보니까 냉장고에 가득 들어 있어. 왜? 야, 저건 뭐냐? 그러니까 그분이 줬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애도 많은데, 어 뭐냐면은 천주교인인데 그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그 짧은 시간 20분 25분 전도하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는 안 와도 마음이 움직여졌나 봐. 밤이나 낮이나 그 앞에 약국은 또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 보면은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면서 지나가고 그러거든요. 어느 날 뭐 내가 뭐 아프다니까 약을 그 광동당 같은 거 있잖아요. 10개를 줬다라니까요. 한 박스는 아주 야,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한다 그러면은 옆 사람들이 감동을 해야 돼요. 옆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들이 이런 걱정을 해야 돼요. 우리 아들이 저렇게 공부하다가 병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해야 되는데 그런 걱정을 그런 걱정이 돼야 되는데 이야 저렇게 놀다가 병나면 어떡할까? 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뭐냐면 감동이 안 되는 거죠. 보면은 이 뭐냐면은 이 사단이 얼마나 악랄하냐면은 나라를 무너뜨리고 싶어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싶어하고 개인을 무너뜨리고 싶어하고 인생을 멸망시키길 원한다니까요. 이 최종욱 목사를 목회 안 되도록 얼마나 방해하지. 그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중환자실에서 나오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중환실에 면회를 가는데 이분이 요즘에 20분밖에 못 해요. 20분 가서 면회를 하는데 나는 20분 면회로 갈 때마다 거의 18분을 기도를 해줘. 축사를 하는 거야. 귀신 질병이 떠나가게 돼.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18분을 기도하고 2분이나 얘기할까 말 거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처음에 끊어나서 이제 진짜 알겠다. 아버지, 난 아니까 말 안 하셔도 돼요. 이 마귀가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끌고 가는지 자기가 이제 또 그 다음날 가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아니까. 수술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숨을 홀딱거리는데 안에는 그 있잖아요. 풍선이 있어가지고 심장을 뛰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자기가 못 뛰니까 풍선을 가지고 반을 뛰게 해줘요. 다행히 좀 작은 풍선이라서 그렇지. 더 심하면 큰 풍선일 거였는데 그걸로 강제로 뛰고 있는 양반이 그래서 얘기하는데 이 목소리도 안 나와요. 처음에는 말도 못 하고. 왜냐면 여기다 산소호흡기를 꼽아놔가지고 여기다 하도 많이 꼽아놔가지고 여기 안 다쳐. 여기 근육도 없어지더라고요. 난 그거 놀랬어요. 사람이 일주일 동안 정도 여기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잖아요. 목에 근육이 없어져요. 목에 근육이 없어지면은 왜 우리는 맨날 넘기면서 밥 넘기고 뭐 하잖아요. 저도 요즘에는 사리가 걸리더라니까요. 옛날에는 살이라는 게 뭔지 잘 몰랐는데 물 먹다도 살이 걸려요.
와, 이게 늙은 건가? 이러면 목사님 아직 그 나이에 늙은 거 얘기하면 안 되지만 하지만 내 나이까지 늙은 건 아니지만 그렇더라니까요 보면은. 근데 그러면서 나한테 첫 마디 하고 싶은 부분이 마귀가 있다라는 얘기를 나한테 해주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있어요. 마귀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넘어뜨리려고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쓸데없는 생각에 마음에 뺏겨가지고 실패케 하려 한다니까요. 그 사실은 이 성경책은 사단의 폭로책이에요. 사단에 대한 부분에. 그래서 뭐냐면은 정치의 마귀가 역사해요, 안 해요? 경제의 마귀가 역사하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질병에 이 질병이라는 거는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마귀가 귀신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았는데 마귀가 떠나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았는데 이 사람이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왜 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지는 게 예수님이 죽음으로 십자가 지지 않으면은 이 마귀의 머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신 거죠. 주님의 죽으심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떤 사람이 미국에 갔는데요. 이 엄마가 이혼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 군인이었는데 이제 한국에서 만난 군인이었는데 미군이니까 미국에 돌아갔는데 이혼을 한 거예요. 그런 애를 이제 하나 낳았는데 이혼을 했으니까 이 애들 데리고 키우는 거죠. 근데 엄마가 돈을 벌어야 애들 키우잖아요. 근데 이 엄마가 돈 벌러 간 사이에 애가 잘못돼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때문에 애가 죽었다. 나 때문에. 근데 엄마 때문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엄마는 일하러 간 사이에 애가 잘못돼서 죽었는데. 근데 미국 애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말 그대로 네가 죽였구나. 그리고 감옥에 넣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엘리 엘리 사막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니 나의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이 왜 나를 버려요? 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인데 버릴 수 있는 관계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표현을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요게 더 이해가 되는 거죠. 보면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뭐냐면 이거를 간절하게 표현한 게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 나를 어찌하여 버리나이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이가 있죠. 마가복음은 그리고 이제 뭐야 이 마태복음은 이거를 해석을 써놓은 거고 뭐냐면은 이 누가는 데오빌로에 썼는데 이 로마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을 해서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사단의 손에 죄의 손에 이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어, 오늘 제가 우리 아이들 설교를 하는데 우리 설교하기 전에 5분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주여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주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5분 하자 그러는데 얘는 3분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4분만 했어. 얘 말도 들어주고 내 소원도 내가 얻어 들어주고 이 사람이요 5분 동안 진실되게 하나님께 기도를 못해요. 사실은 진짜 마음 담고 5분만 기도해도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데 10분만 기도하면은 진짜 근데 보통 보면은 그 5분 10분 기도가 되는 게 한 몇 분 몇십 분 기도해야 그 상태가 나와져요 보면은 어 그게 나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은 기도하면요 저도 어렸을 때 기도해 보면 그러고 목사님 오늘 기도는 얼마나 빨리 끝낼까 왜 이렇게 길지 뭐 이런 잡념에 엄청 시달려요. 보면은 예배 드리면요 이상하게 예배가 안 돼요. 어, 그게 뭐냐면요 어둠의 영의 역사예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치유성회를 갔을 때 목사님들이 이런 기도 제목을 놓더라고요.
목회 방해하는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아니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데요. 어떤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은 나에게 뉴에이지 영이 있어요. 뭔 말이에요? 자기는 뉴에이지 관한 그 뭐냐면 저거 있잖아요. 저거 뉴에이지에 대한 내용들 많이 보고 또 뭐 저거 많이 봤다는 거예요. 뭐냐면 저 UFO 같은 거 그런 쪽에 굉장히 탐닉을 했대. 책을 많이 보고. 그러니까 목회가 될 리가 없죠. 성경을 많이 읽고 마귀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거 모르고 다른 거를 많이 아는 거죠. 그저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아 마귀가 안 나가려고 막 기를 쓰고 막 발악을 하는데 그거를 보면서 내가 반대로 깨닫는 게 내가 저 마귀보다는 간절해야겠다. 어, 내가 저 마귀보다는 간절히 기도해야겠다. 우리 가정의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이 저주 재앙들, 질병들, 그리고 뭐냐면 가난의 저주들, 뭐 방해하는 것들 이거를 막는 이게 내 간절함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기도하는 거죠 보면. 그래서 나는 애들한테 야 5분만 하자. 이건 작전이에요. 10분을 해야 된다. 애들도 1시간 기도할 수만 있으면은 얘네들은 요셉과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어 얘네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느껴지는데 이거를 알 수 있는데 보면 저는 이게 요즘에 기도를 막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내가 오싹오싹한 것들이 있어요.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 취소해 가니까 뭐 하나만 딱 예를 들면은 우리 민영이 같은 경우도 갔는데 그 예언하신 걸 바로 맞추더래요. 너 기독교 학교 다녔니? 예, 그러니까 RGS라는 학교 다녔어. 처음 보는 아줌마가 처음 보는 아줌마인지 목사님 모르겠는데 RGS를 가는 거 막 주는 거야. 우리 성도들도 거기 갔다 왔잖아요. 성도들이 자신이 기도할 때 암송하는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읊어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게 뭐냐면은 그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반대로 보면은 안경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들을 기억하는데 보니까 이게 나오죠.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고 한 사람은 달려나가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메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 그의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때도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져인 상태에서도 희롱하는 사람 있고 또 멀리서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말씀에 보면은 이 39장에 보면은 예수를 향해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거 보면서 그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봤을 때 증인으로 하나님이 아들이었소이다.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보면은 자기가 봤을 때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죄가 있냐? 대통령이 죄가 없냐? 야, 근데 너무 황당한 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헌법위원들도 그렇고 판사 검사들은요 정치 색깔을 가지면 안 돼요. 어, 왜냐면은 법에 따라 심판을 해야 돼요. 법에 따라.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명이 뭐예요? 잘 모르죠. 잘 몰라요. 왜냐면 신성모독이에요. 저번 주에 보니까. 근데 신성모독해서 잡혀온 게 아니고 잡혀와서 대화하다가 신성모독이다. 이걸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거 벌써 데리고 온 것도 불법이에요. 불법.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도 생각해야 되는 게 법을 따져야 된다니까요. 법을. 법대로. 근데 우리가 보세요. 그럼 우리는 뭐냐?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따져야 돼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율법대로 하나님 법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고
마귀 자녀는 마귀의 법대로 사는 게 마귀 자녀라. 그 뭐냐면은 법에 따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법을 따르는 거고, 나의 법을 가진 사람은 나의 법을 따르는 거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나의 법이 마귀의 법이 된다고요. 보면은 우리가 아직 판결이 안 났지만 그걸 보면서 너무 황당한 거예요. 왜 우리가 헌법재판장의 성향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왜 우리가 검찰이나 뭐 공수처나 얘네들이 이들이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를 알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게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공무원들은요, 자기의 정치 성향을 내면 안 돼요. 근데 법원에 뭐라고 막 붙여놓은 것들이 있더라니까요. 그거는요, 그거는 고소하면은 그거 옷 벗게 돼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막 법을 막 어기고 뭐 난리 하는데 그 뭐냐면은 그건 다 처벌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뭐냐, 오늘 이들이 어떤 법을 다 어겼냐? 하나님의 법을 다 어기고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라고요. 어, 이게 얼마나 큰 죄예요. 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전 세계 유리방황한다니까요. 봐봐. 이 사단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같이 들어온대요. 그리고 그는 도적이고 강도라 그래요. 도적은 뭐예요? 주인이 허락하지 않은데 우리 집에 들어온 게 도적이죠. 강도는 뭐예요? 칼 들고 죽인다고 위협하는 게 그게 강도라고요. 강도. 협박을 하는 거죠. 목숨을 전제로. 강도 도적이 사단이라니까요. 이 사단이 여러분의 가정에 도둑같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강도같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마음 생각을 장악하고 온다니까요. 그 마약 환자들 만나잖아요. 마약 환자들이 만나면 이 마약 환자들이 마약에 중독이 돼버리면은 끊지를 못하잖아요. 마약에 취해 있어가지고 마약이 그 사람의 주인이 돼요. 술을 먹게 되면은 술이 그 사람의 주인이 돼요. 술 먹으면 이상한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도적같이 들어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도둑 같은 강도 같은 사단을 멸하고 이 땅에 오신 거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면이라. 예수님이 제자를 처음 부르셔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주는 권세도 있게 하라 하시면이라. 아니 제가 마귀 얘기하는데 막 기분 나쁜 사람은 뭐예요? 마귀 동생이든지 마귀, 내가 마귀 욕하는데 막 짜증내면은 그럼 누구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로라. 그는 살인자요 도둑질하고 거짓말쟁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보면은 우리 아버지 욕하면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착한 사람도 있잖아요. 착한 사람인데도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으세요. 마귀가 죄 하나님 떠나면 죄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막 발악을 해요. 보면은 막 착한 사람이 근데 그랬어요. 내가 당신 보고 망하라 그랬습니까? 복 받으라 그랬지. 왜 화를 냅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래요. 그리고 내가 왜 화를 내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또 짜증을 보면은 그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주인이 막인 거예요. 자기는 몰라도. 착한데도 그게 주인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은. 이 마태복음 12장 보니까 뭐냐면은 너희가 그 사람을 늑탈하려면 살리려면은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한 후에야 그 사람을 건져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이제 하나님 경제 축복 못 받게 하는 이 약한 영이 떠나가게 달라. 그리고 여러분 의지도 있는데 의지대로 안 되잖아요. 의지대로 의지주의. 뭐 저도 의지 중에 제일 안 되는 게 다이어트 해야지. 나 오늘부터 밤에 안 먹어. 일주일 동안 안 먹었었는데 어제 밤에 가서 떡볶이가 있어가지고 몇 점 먹어버렸네요. 보면은 그게 뭐냐면은 약한 거 있잖아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나는 오늘부터 화 안 내야지. 천사와 같이 말을 해야지. 그 말 작정하자마자 10분 만에 욕하자. 오면은 그게 뭐냐면요.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애들 오늘 수련회 가는데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얘들아, 너희 갈 때 기도 제목 하나씩 가지고 가라.
기도 제목 하나씩 가져오면 응답 받는단다. 우리 성도들 보낼 때도 꼭 기도 제목 가지고 2박 3일 동안 말씀 기도하고 잠자고 이것만 하는데 찬양하고 기도 한번 해봐라. 그럼 하나님이 기도 응답 주실 거다. 기도 제목을 가져가라. 2개도 괜찮다. 3개도 괜찮다. 뭐냐면은 기도를 해보고 응답을 받아봐야 되거든요. 체험해봐야 되거든요. 그거를 받으라고.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길을 안 열어주시면 못 받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셔서 우리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다니까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니까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베드로도 이 예수님을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는 내일 죽는데 곤히 자고 있다니까요. 천사가 와서 깨우는데도 몰라요. 얼마나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지. 내일 죽는데 죽으면 예수님 만나지. 저희 아버지도 물어봤다니까요. 심장 수술하는데 나는 심장 수술해서 심장 수술이구나 했는데 의사를 만나니까 여기를 다 뜯어내고 여기를 다 그라인더로 갈아가지고 이걸 하고 꺼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꺼내가지고. 근데 더 흉악한 얘기는 뭔지 아세요?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은 숨 쉬다가 이틀 동안 이제 금요일날 갔으니까 수술을 못 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주일날 얘를 퇴근해야 되니까 그 동안에 이 목사님이 이 막이 있잖아요. 심장에 막이 이게 망가지면은 성형을 해야 된대요. 성형을 하려면 사람을 세워서 해야 된대요. 세워서 혈관을 연결을 하고 막을 성형 수술을 해야 된다. 심장 성형 수술. 그러면은 잘 낫냐?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러면은 선생님이 병이 나으면은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만큼이면은 그분이 이만큼이면 요만큼 될 겁니다. 요만큼 될 겁니다. 그 내 마음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잠깐 생각이 들더라. 근데 그걸 물어봤어요. 그럼 확률이 얼마예요? 보통 2% 빼고 98%가 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해야지요. 근데 더 의사들은 항상 도망갈 구멍이 있어야 되니까 혹시 수술했는데도 내가 죽어 있어서 회복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막 밥맛 없는 얘기만 계속해요. 보면 그래서 의사 직업이 좋지 않구나. 왜냐 최악의 상황을 다 얘기해야 돼요. 보면은 그럼 내가 물어본다니까 확률이 얼마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보면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 이 사단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지옥의 길로 끌고 가고 싶어요. 반대로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원하시냐?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 근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방법을 하나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성령님께서 기도하긴 하시는데 그 기도가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셔요. 천사도 우리를 흠모한다 그러는데 전도라는 것들을 예수님이 직접 전도한 게 이 바울 같은 경우도 있지만 거의 사람을 통해서 한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사단이 안 나오려고 막 바라가면서 우는데 내 마음에 하나 더 스쳐 들어오는 게 야, 나는 사람들 살리려고 저렇게 울었던가? 이게 울었던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진짜 살려야겠다.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려야겠다. 정말 간절하게 저 귀신같이 안 나가 이런 것처럼 나와 이렇게 하겠냐. 그것도 그 목사님이 축사하시는 목사님 그러더라니까요. 이 20대밖에 안 됐는데 귀신이랑 대화한 내용이에요. 그 동생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12시에 딱 끝나는데 오늘은 18주년 마지막 회라서 내가 12월에 갔거든요. 마지막 주라서. 이 아픈 사람들 다 나오세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4시, 5시까지 했습니다. 나도 그걸 들어서 알았거든요. 귀신이랑 끝장을 보자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수련회 가가지고 보고 2명에서 둘이 귀신이 들어있을 거다라는 전제를 하고 6시간 동안 서로 기도해 줬대요. 나와. 귀신 나와. 귀신 나와. 근데 6시간째 될 때 소리치면서 나오더래.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내가 오싹해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 기도할 때 1시간 기도한 거거든요. 내가 그거를 못 들었으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한 5분 10분 하다가 포기했을 것 같아. 근데 왜 성도들은 왜 기도를 그렇게 길게 안 해줘요? 어, 그거 하려면요 눕혀놓고 해야 되거든요. 눕혀놓고. 근데 귀신이 발견됐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죽음이 꼴딱꼴딱 할 때나 그럴 때 보면은 그때 하는 건데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목사님을 기도해 보면서 느낀 거예요. 야, 이 한 사람을 구하려면은 내가 생명을 바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구나. 가정을 복음화하려면은 이 간절함이 없으면은 가정 복음화 쉽지 않구나. 한 교회를 세우려면은 이 복음 가지고 교회를 세우려면은 거기에 많은 눈물과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구나. 오늘 예수님의 얼마나 큰 희생이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어야 되는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온 우주 만물 창조할 때 그때 성령님도 예수님도 하나님도 같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을 복수를 써요. 단수를 쓰는 게 아니고. 근데 이 예수님이 와서 죽어야 할 만큼 우리가 선악과 따먹은 후분을 지은 죄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셨을 때 밤낮으로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사람을 살리러 다녀요. 어.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제자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철야기도 하면서 짬짬이 자고 계속 내가 이 동네를 다 돌아야겠다는 거야. 한 군데라도 더 가고 한 명이라도 더 만나고 한 명이라도 더 기도해야겠다는 거예요. 보면 도와줘야겠다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니까 야 우리가 이걸 느껴야 된다. 여러분들 그렇다니까요. 일을 성공시키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 하는 일이요. 이게 진짜 막 간절함이 옆에 있는 사람 느껴지면 돼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아이들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공부하려고 선생님이 간절하게 느껴지면은 선생님들이 자소도 주고요. 뭐 문제집도 주고 막 준다니까요. 보면은 그 뭐냐면 그걸 찾는다니까요. 그거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소원 가지고 우리 올해 기도가 그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예수님처럼 힘써 기도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의 천군천사를 보내신다니까요. 모세 한 사람이 이스라엘 범죄 지었을 때 나의 생명을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은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든지 이 사람들을 살려내든지 자기가 죽겠다니까 자기는 지옥 가도 좋으니까 여기 있는 이 백성들을 다 살려달라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잖아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간절함이 나에게 있는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를 다 응용할 수 있다니까요. 응용할 저도 간절해 봐야겠어요. 살펴는데 간절해 봐야겠어. 그만큼 간절하지 않은 것 같아. 보면은 여러분 목회 여러분의 일에 여러분의 사명에 하는 일에 거기에 간절한 기도를 넣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성공시키겠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 별로 없잖아요. 보면은 되겠지. 될 거야. 보통 사람 다 그런다니까요. 보통 사람. 근데 저 간절한 사람들 있잖아요. 간절한 사람들. 간절한 사람들은 보면은 이게 달라요. 어, 그게 여러분들에게 올해 한 해 힘써 기도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 나는 반드시 응답받을 거예요. 어, 제 친구들한테도 막 얘기하거든요. 야, 내가 여기 가서 훈련받고 여기 가서 훈련받고 여기 가서 훈련받고 아무도 감동을 안 해요. 어, 아무도 감동 안 해. 나는 너무 응답이 되고 답이 돼가지고 미치겠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막 보내잖아요. 거기는 교회 목사님이 사모님이 우리 사모 거기 이제 수련회 가대 안수기도 해주면서 안수기도를 하다가 얼굴을 틱 쳐다보더래요. 이름을 보고 왜 이 인간이 맨날 전화하고 갑니다 돈 보냈다가 또 못 간대요 막 이거 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다른 교회들은요 성도들을 안 보내요. 성도 뺏길까봐.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뭐 나는 솔직히 뺏겨도 좋다. 저 인간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인도 받았으면 좋겠다. 좀 뺏기면 어떠냐. 그래봤자 하나님 나라 확장이지.
하나님 뺏기면 또 불쌍하다가 더 붙여주시겠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제 우리 다른 성도도 다른 교회 성도도 보내니까 그 성도가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보냈다고.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길래 보냈냐고. 너무 안타까워. 이 양반이 쓰러졌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못 일어나가지고 119 그래 실려간 거예요. 이쪽 뇌가 하나 막혔는데 이쪽 뇌까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했잖아요. 보면은. 어. 근데 이분은 이렇게 머리를 만져서 기도하면 이게 막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여요. 느껴져요. 보면은. 근데 그분이 이제 같이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자기 맨날 이렇게 눌려 있는데 이게 떠나간 것 같대요. 담대함이 생겼대요. 요즘에는 자기 아는 사람한테 전화로 막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보면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아니라도 안수 집사인데 응답받아가지고 변화되어가지고 왜냐 이분이 자기가 이 저주가 떠나고 나니까 간절함이 생긴 거죠. 병든 사람을 기도해줘야겠다. 도와야겠다. 이게 생긴 거죠. 오늘 이 적국에 있는 백부장이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안 믿으면 더 큰 기적이죠.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일소이다. 이는 뭐냐면은 정말 이는 의인이었다 얘기하면 그 고백이 더 큰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멀리서 바라보고 40절에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제자들은 어디서 다 토끼고 이 여자들은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면. 근데 부활을 얘기했는데 부활을 믿었으면은 덜 슬펐을 텐데 못 믿어가지고 이들이 멀리서 보죠. 가까이서 보다 해로움 당할까 봐. 그런데 마치 뭐 42절에 보니까 이튿날 준비일 안식일이 곧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나 아니 지금 죄인을 잡아가지고 밀란죄로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뭐냐면은 가이사를 명을 어기고 자기가 주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을 잡았는데 이들이 당돌이 빌라도가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지. 빌라도 너가 무섭지 않다는 거야. 네가 나를 죽여도 무섭지 않다. 그 헌신을 이렇게 기록해 놓는 거죠. 멀리서 본 사람도 제자들은 안 보는데 이들은 봤잖아요. 그들의 이름을 적어놔요.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자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완전히 죽은 거 알고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준 자.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리고스로 이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이 아까 봤던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왜 보냐? 거기다 향품을 부으려고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에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들이 걱정을 했는데 뭘 걱정했냐면 산 사람 걱정. 두 번째로 뭐 하냐면 돌은 굴러가 있는데 돌을 걱정하는 거야. 누가 굴려주지? 여자 3명이니까. 가끔 여기 보면은 더블 주차 많이 해놓잖아. 여기 보면은 그러면 여자 혼자 뭐 밀고 있으면은 제네시스 같은 큰 차들은 안 밀려요. 조금만 무거워도 대형차만 돼도 여자들이 못 믿어요. 못 밀어요. 그럼 내가 옆에서 이렇게 밀어주거든요. 근데 어찌된 내가 밀어도 무거워. 어떤 차들은 이건 뭔 차가 이런 차가 있는지 탱크인지 안 밀려 보면은. 근데 이 여자 3명에서 그 무덤에 돌 무덤을 부자 돌 무덤이니까 원래 아리마대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사놓은 거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아주 큰 무덤에 큰 돌로 막아놨는데 그거를 굴릴 자신이 없는 그 걱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이 크더라. 우리가 하나님이 믿고 나아가면은 돌이 굴러져 있는데 믿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되는데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한두 번 해보고 안 돼. 못해. 그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마다 뭐라 얘기하냐. 100번을 해라. 100번. 100번을 해봐라.
그래도 안 되면 나한테 얘기해 보자. 그럼 100번도 안 해도 돼요. 한 10번만 해도 돼요. 보면은 그러면은 되는데 한두 번 해보고 만다니까요. 그거는 뭐냐면요. 사람들의 마음을 못 움직여요. 어떤 아줌마가 우리 교회에 11시 기도에 왔어요. 이 아줌마가 여기서 저기가 어디 다냐면 차도 없이 저기 용인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성남까지 가요. 근데 올해 자기가 교회를 좀 가까운 데도 한번 가봐야겠다. 근데 아직 옮기고 이런 건 아니고 안 옮겨도 되고 옮겨도 돼요. 이제 우리 11시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와요. 근데 이분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가 이제 요번에 그 서울 시립대에 들어간 거예요. 건축학과에. 응, 응. 갔는데 보면은 이제 얘가 이제 쓰는 것 중에 제일 높은 과야. 학교가. 나머지는 다 낮고. 가가지고 이제 하는데 다 선생님들이 얘기하죠. 얘는 떨어진다. 이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국대나 좀 낮은데 숭실대나 이런 데는 될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근데 얘가 면접 보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할 말 없냐고. 근데 애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학교를 위해 3년 동안 준비하고 왔다. 간절하게 애가 그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픽 웃더래요. 픽 웃더래. 뭐 이런 애가 있나. 근데 얘를 뽑아준 거예요. 성적이 안 되는데. 성적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얘가 기적이라고 영락고등학교 나왔는데 영락고등학교에서도 간증을 한 거예요. 애들 후배들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도전하면은 뭐냐면은 응답받는다고. 어. 근데 웃겨요. 교회는 안 와요. 뭐냐면은 내가 좀 이해가 돼요. 엄마가 여기서 성남까지 가니까 그걸 어떻게 가요? 고3이 고등학생이 황당하잖아요. 가까운 길 가면은 기웃거리라도 할 텐데. 그러니까 그래도 신앙은 있어요. 어렸을 때 다녔으니까. 근데 내가 느낀 건 그게 아니에요. 그 요즘 아이들이 그냥 수동적이거든요. 근데 적극적인 게 보면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인다. 어떤 실험 카메라가 있는데 이런 실험을 해요. 내가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니까 고아원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잡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하소연을. 그걸 실험 카메라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착한지 데려가서 떡볶이 사주고 상담하고 위로하고 어떤 아줌마는요 10만 원 꺼내가지고 야 너 이거 쓰라. 보면은 왜냐면은 연기자잖아요. 연기가 진심을 담아서 연기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런 거죠. 두 개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은 마귀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고 하나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도 감동을 해야 돼요. 이게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1년 동안 매일 전도 나가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야, 나 같은 사람이 그냥 건빵 들고 나가서 매일 전도, 물티슈 들고 매일 전도했는데도 귀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구나. 와,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못할 일이 없겠구나. 그걸 많이 느꼈다니까요. 근데 우리 교회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돼가지고 요즘엔 좀 그건 쉬고 있는데 다른 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또 그것도 할 건데 나중에 다시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가 안 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이런 얘기를 해요. 고시생들이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고시 뭐냐 보면은 고시생이다 그러면 15시간씩 공부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왜? 손에서 책을 또 놓지 않은 애들은 반드시 1, 2년 안에 된다는 거예요. 손에 항상 뭐 책을 들고 다니면서 그 짬이라도 보는 거야. 그럼 목사님이 또 공부 얘기합니까? 아니 여러분 공부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항상 뭔가 들고 계속 메모하고 하라니까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요 반드시 역사 일어나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 해야 될 일을 자꾸 하는 게 아니고 요즘 청소년들의 5분의 1이 5명 중에 1명이 핸드폰을 이 한 뼘 안에 있는 거를 항상 들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내가 삶에 문제가 오게 돼 있죠. 보면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에 항상 붙잡는 게 아니라 다른 걸 항상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을 끝내고 있는데 이게 다음 주면 끝나거든요.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요.
계속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지로 달려가는 그 모습을 형상화시켜가지고 압축해서 글을 쓴 거예요. 그거를 효과적으로. 그래서 여리고 지나갈 때도 소경 바디메오 때도 뭐냐면은 여리고를 지나가시더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지나간다는 말이거든요. 거기 함께 근데 그 바쁜 와중에도 그 소경 바디메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걸음을 멈춰가지고 네가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그를 데리고 와라. 그가 부르신다니까 겉옷을 던져버리고 가냐. 그리고 엎드려가지고 내가 보기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해주시죠. 보면은 우리 제일 중요한 한 해 동안 꼭 붙잡으세요. 나에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 감동이 있느냐. 뭐냐. 요즘 애들 어떻게 해요? 감동되면요. 감동되면 뭐예요? 사진을 찍잖아요. 안 해요? 음식 가서 그렇게 막 하고. 그리고 뭐냐면 멋진 상황이 있으면은 어떤 사람 지나가다가 막 사진 하늘을 찍더라니까요. 뭔가 보니까 구름에 조금 태양이 구름이 가렸는데 그게 멋있다고 찍더라고. 난 하나도 안 멋있더만. 찍더라고요. 보면은 감동하면 찍잖아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사람의 감동 두 번째로 뭐냐 마귀가 감동해야 돼요. 어떤 감동해야 되냐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 이 집에서 이 사람한테 나가야겠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감동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물 부듯이 부어주신대요. 풍성히 부어주신대요. 왜냐 남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에도 보내 이르겠죠. 이 가서 이 뭐냐면 천사가 이들을 기다리고서 5절에 보면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이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시체가 없는 거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나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근데 이상해요.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에 가셨냐면은 첫 사역지가 갈릴리예요. 근데 다시 가거든요. 근데 이제는 성령 사역은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요. 마가의 집에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데리러 가신 거예요. 어디로? 십자가 지셨던 장소, 부활의 장소, 그리고 성령의 장소, 성령의 시작 장소.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거기 가서 이제 성령 시대를 열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간다고 얘기했는데 이것들이 안 가고 모르고 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더라. 그러다가 보면은 가서 얘기하죠. 그 밑에 보면 일곱 귀신 쫓아내요. 9절에 보니까 16장 9절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이들이 시체에 향품 받으러 갔는데 그 누구보다 예수님 사랑하는 그들에게 역사.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좀 모르고 무식하고 잘 못하는 거는 괜찮더라고요. 근데 뭐가 있냐면은 진심으로 하려고 하면 도와주더라고요. 진심으로 하려고 그러면. 못하려고 그러면은 가르쳐 주더라고요. 진짜 배우려고 하려고 그러면은. 근데 조금 뭐 안 주고 하면은 포기해버리면 안 하더라.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녀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마귀는 얼마나 악랄하게 밤낮으로 우는 사람 참겠는데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함으로 다 살려내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합시다. 살리는 자 됩시다. 오늘 집중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의 이 간절한 십자가 하나님 죽음으로 온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영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는 모든 일을 진심을 담아 마음을 담아
간절한 기도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 수련회 갑니다. 하나님 거기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문제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못한다, 안 된다, 성격이다, 성품이다,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다윗과 같은 하나님 또 이 믿음의 일꾼들로 자라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 제자들 성도들 되기 원하며,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가정과 후대 살리게 하여 주시며, 이 지역 우리 맡은 현장 살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